오늘 제목을 죽으시고 부활까지 무슨 일이,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안식 후 첫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으시고 부활까지 무슨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다 같이 있죠.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그랬을 때 그럼 어디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나에게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였던 나에게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시점,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물론 실제로는 사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로 따지면 사흘이 돼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 였을까죠. 뭘 하고 계셨?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제목인데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기다리신 건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그 지점, 곧 저와 여러분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저희가 씨를 뿌리려면은 그냥 뭐 아무나 돌짝밭에다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골라내고 또 이렇게 흙을 파고 기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그러면은 잎이 나고, 그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살아날 지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음의 장소에 가서 사시는 거죠. 생명이 죽음의 지점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 사망의 생명이 오면 부활이잖아요. 사망의 생명이 오면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 실존 그 자체죠. 죽음의 영원한 생명, 이것도 생명이에요. 이거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 죽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오면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죽음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생명이 찾아와야 될 자리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 시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찾아오셔서 여기서 부활을 내 생명으로 일어날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있고 그 시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엉뚱한 데로 갔죠. 니누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그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기독교를 박해했었잖아요. 신사참에 반대하는 사람들 투옥 당하고 막 순교하고 그러던 시절에,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럼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니누의 성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마치 그때 상황에 우리 그 선조 애들의 심정처럼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침 다른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간 배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래서 그거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풍랑과 뭐를 같이 준비해 주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그 요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나는 누구죠? 요나. 요나잖아요. 요나는 저입니다. 저예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경험 없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에 오기까지 나에게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나가 겪었던 바로 물고기 뱃속의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도, 그분은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이 가장 중요한 거기니까. 여기가 거기예요.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로지 어함이 나에 관한 거예요. 나에게 부활을 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임재하는 것, 나에게 오시는 것, 그게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기를 나에게서 경험되어져야 돼. 내가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3일. 요나의 3일은 바로 그 3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1장 17절 2절에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제가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우셨을까요? 깜깜해서 글이 안 보이거든. 뱃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그 날이 다 해야 그분이 오셔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일이 준비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중요한 예비를 위하여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고 풍랑이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예비죠. 지나가는 준비죠. 그냥 사라질 거죠. 그러나 영원한 예비, 나를 위한 준비는 뭐가 돼 있죠? 지금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어요?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지금 가장 나를 위하여 완벽한 주님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예.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비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무슨 부활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이 예비됐을까? 예.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팡이인지를, 주님이 나를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란 거를 어디를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봤으니까 하는 거라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봤어요. 근데 그 임재가 나를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걸 보고 나니까 그 결과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준비되어 있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대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 안에서 뭐를 느끼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꼭 그분이 필요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함께 하심이 안 보여요. 네?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안 계시면 계신 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보이면은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계시대도 더 어디서 살아나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존재하시는데고요. 너무 전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곳이 캄캄하고 그분이 안 계시면 도무지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시니까 더 이 간절함 속에서 그분은 이 안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계세요. 계셔야 될 곳이고 오히려 안 계시니까 더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더욱 더 존재한데도요. 그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계심에 대해서. 욥은 전체적으로 뭐죠?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종족을 감춰요. 그 오랜 그 욥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왜요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계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난리가 났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진상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됐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어쩌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린대요. 숨어버렸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동안에 늘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시던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당신이 계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십니까? Where are you? 하죠. 점점 아무리 부르짖어도 저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생겨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무지 있지 않은 곳에 그분의 살짝 예를 들면 바람에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그분은 거기서 누가 있을 것을 소망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을 소망하죠.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생겨나요? 그냥 소리를 내고 만지고 눈에 보이는 곳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도무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 마음의 자그마한 소망 속에서, 아니면 반대로 간절한 우리의 절실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분은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까? 임재하고 계세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오래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죠? 계심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요. 더 디테일해지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이곳에는 안 계실 거야 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계세요. 나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도무지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나본데도 도무지 안 계실 것 같은 환경 속으로 몰아놓은데도요,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놓고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몰아놓는 이유는 오히려 그곳에서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 그것이 바로 그 3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기까지 우리의 캄캄함은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 꼭 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던져진 사람,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사람만이 그러잖아. 지옥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다. 스올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분의 간절한 소망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쓸 때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실수했어요. 방금 우리 하나님 실수 없다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쁘잖아요. 바울 막 복음화하고 막 선교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죠. 잠시 직무유기하셨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욥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속말로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태까지 말한 거 전부 거짓말, 하나의 거짓말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사실이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이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죠? 예. 지금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런 지점에다가 놔둔 겁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야 돼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잖아요. 어디서 살아나요?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임재를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더욱더, 예. 더욱더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에게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럴 때 있죠. 그런 과정을 물론 저는 거쳐봤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딱 첫 발을 디딜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던 책들 다 버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뭐죠? 미국에서 뭔가 새롭게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 책 다시 사서 다. 미국 오면 석 달이면 혀가 꼬부라질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시절을 거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경우겠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척. 그죠? 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편지밖에 쓸 일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다. 편지밖에 쓸 일이 없어요. 그죠? 2절.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는 물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 감옥, 요나의 감옥, 요셉의 감옥, 바울의 감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감옥, 그 자리가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부활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라. 통과된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예. 영어로 해볼까요? What am I doing here?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For a long time. 이 긴 3시간 동안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요나의 감옥, 그죠? 요셉의 감옥, 바울의 감옥, 나의 감옥.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펼치실 바로 그 과정입니다. 예. 안 보이는 곳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고, 캄캄한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알게 하고,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는 내 인생의 그 경험을 지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27장 28절. 이거는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형이 얘기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 우리 고륙이니라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 때가 온다는 거죠. 예. 지금 What am I doing here? 이 구덩이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한 것들을 척척척척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얘기했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반대로 비단 장수 왕서방이 지나가면 어디로 갔어요? 딴 데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잖아 지금. 비단 장수 왕서방들한테 갔으면 지금 딴 일이 벌어졌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이 척척 왜 그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이 아무 불빛도 없는 이 캄캄한 감옥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죠? 뭡니까? 낙타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낙타의 스피드까지 다, 낙타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목마르고 한 것까지도 나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은혜와 평강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오히려 내 눈앞에 보였을 때는 몰랐는데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그분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영리하니까 어떨 땐 재미가 없어요. 미리 다 알고 있어. 내가 딱 앞에 한 구절만 들어도 이게 이 말씀이구나를 알고 있어요. 너무 고수들이야, 고수들. 이건 이제 누구니까 실로암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어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보였을까요? 실로암 근처에 자기 나와바리는 보여요. 일본말로 자기 구역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는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는 자기의 보호의 메커니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시력을 통해서, 그죠? 보이는 걸 통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봄에 어떤 기술이 있었을 거라고요. 뭔가 익숙한 자기의 그런 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7발짝에서 라이턴하고 가다가 랩턴하고 하면서 무엇인가 희미한 불빛을 통해서 지금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동전이 많을 때구나 이거 알죠? 다 자고 있는데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자기의 익숙한 삶의 어떤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와서 그나마 내가 낮인지 밤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그 눈까지 확 진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이제는 그나마 깡통 들고 나갈 수 있는 길까지 봉쇄되죠. 어떤 게 차단돼요? 나의 삶의 익숙함마저 차단되죠. 완벽한 차단. 이제는 뭐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그나마 볼 수 있는 것까지 차단돼요. 지금 이 시입니다.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 3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안식 후 첫날, 나의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지금 이 와중에 있어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 눈인데 완벽하게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더욱더 안 보이게. 이제는 뭐죠? 눈 멀게 하는 거죠. 뭐에 눈 멀죠? 내가 볼 수 있는 익숙한 것들에 눈 멀게 하죠. 이제는 뭐만 해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것에 완전히 눈 멀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 이 와중에 계신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보고 싶은 것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 것에 눈이 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는 것에 눈 멀고 보이는 것에 눈 뜨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해봅시다. 보는 것에 눈 멀고, 보이는 것에 눈 뜨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져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보던 사람이 보던 것에 눈 멀고, 사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않거든요. 내 소망과 내 욕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던 거예요. 거기에 눈 멀고, 나의 익숙한 것에 대하여 눈 멀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것에 눈 떠요. 이제 철저히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정의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6절로 돌리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는 그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이 향품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예비한 향품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찾아간다. 근데 정작 무덤에 갔더니 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이 굴러져 있어요. 열려 있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여기 안 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돼야 돼 하는 것, 또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 또 그럴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하는 것, 그거를 저는 여기서 두 글자로 얘기하고 싶어요. 뭘까요? 여기서 두 글자.
우리에게는 바로 이 두 글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는 이 여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돼야 돼.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맞아.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거 확신하잖아요. 이 일은 좋은 일이야. 확신.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돼. 이 확신.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이 확신.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주님은 여기에 계셨어. 여기에 계셔야 돼 하는 여기. 예. 우리 그런 일들이 많죠. 예. 지금 그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기까지 그 날 동안에 뭐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여기를 철저하게 분쇄시키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 없고 거기에 계셔요. 우리 여기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거기를 몰라요. 그럼 뭐죠? 여기는 나로부터 비롯된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진리가 거기에 있죠. 우리는 이 여기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날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하는 이 우리가 반드시 통과되는 하는 그 지점, 이곳에서 무엇이냐? 우리의 철저한 여기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망하는 줄 알았어. 안 망하거든. 우리는 우리 아들이 요번에 그 입사 시험 붙어야 돼. 안 붙거든. 안 붙으면 장가 못 갈 줄 알았어. 잘 가두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바로 그걸 가지고 산대, 여태까지. 우리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요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요번에 계약이 성취가 돼야 돼. 가게를 열었으면 잘 돼야 돼. 때로는 잘 된 게 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안 된 게 복이 될 수 있대도요. 그래도 잘 된 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근데 그 여기에서는 탈출해야 돼요. 그 여기에서는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딸이 쟤랑 결혼해야 돼. 저놈이 나쁜 놈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쟤가 아니라 얘였어. 우리는 그 생각을 한대도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들이 몇 년을 준비했는데 이 일이 되다. 여기 붙어야 돼. 우리는 그 여기를 가지고 평생 묶여서 살아나고 있대도.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거기 계실 거야. 안 계셔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예감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도요. 뭐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나로부터, 내 뜻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생각들을 완벽하게 분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뢰밭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바로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곳은 이미 뭐예요? 부활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깨닫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시간을 앞당기죠. 죽음의 자리에 생명,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Right now. 가슴에 손을 대시죠. 다 같이 나의
예,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몰랐지만 이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됐고 또 당신이 나의 진정한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한 바로 이 시간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